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으로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시편 150편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모세오경의 영향을 받아서 시편도 5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시편 41편이 바로 시편 1권의 마지막이고 오늘부터 시편 2권이 시작되는데 이 권은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시편의 제2권으로 속해 있습니다. 이 중 18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7편은 고라 자손의 시, 또 한 편은 아삽의 시, 또 한 편은 솔로몬의 시, 나머지 4편은 작자 미상의 시로 총 31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시편의 2권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라 자손은 원래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 동조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고 다시 닫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셨는데 고라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고라의 후손들은 번성해 갔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할 때 고라의 자손들은 다윗을 도와 함께 나라를 세웠으며 그 공을 인정하여 다윗은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큰 사명을 받을 수 있었기에 다른 가문의 교훈보다 고라 자손의 교훈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이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의 갈급함은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강식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힘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양육강식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 시내라고 하는 것은 힘센 짐승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시내입니다. 사슴에게 시내는 이처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에 갈급하면 온갖 위협을 무릅쓰고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도 갈급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풀려가면 그 재미에 빠져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몰핀을 맞으면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행복에 빠져 있으면 몰핀에 중독된 것처럼 영혼의 갈급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몰핀의 중독에서 깨어나 영혼의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은 영혼에게 유익이 됩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든 안 하든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이제 신앙을 막 갖기 시작했을 때는 참 그때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실존을 언제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서야 합니다. 3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하겠느냐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은 주님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골고다 언덕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주님이 고난당하심의 본이 되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오물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겉에서는 향기를 풍긴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고난 중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시편 40편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낙심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심과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주의 대명사였던 고라의 이름이 그 자손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자의 조상의 이름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영혼의 갈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든 심지어 저주의 자리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갈급한 10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다는 고난 뒤편에 계신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